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몸이 늘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는 걸을 수 없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그것도 스스로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끌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활절을 앞두고 톤의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서 다음 주일날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그 속에 담아온 어린이가 있고 어떤 이는 나뭇잎을 그 속에 담아온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런간에 어떤 이는 꼬물꼬물 기어가는 곤충을 잡아다가 여기 담아온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를 그 나름대로의 준비해 와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는 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톤은 계란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자기의 또래의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어찌 보면 톤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앓고 있는 톤을 동정해서 교사는 두드럽게 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톤, 준비하지 못해서도 괜찮아. 톤의 몸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톤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고 저는 믿는 거로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겠냐고 통말합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 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의 관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을 올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환희요, 찬송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구속 사업의 완성이요, 메시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놓다가 장사 지낸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공을 무덤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처음에는 대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엿대는 강도나저도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도 하라고 조롱까지 당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반드시 그 정의가 승리하고야 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의가 정의를 땀치는 세대입니다. 금년 부활절에는 정의의 부활이 우리의 가슴에 나는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그리고 의가 승리하고 부정이 대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리가 정기 같아 굴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이 통하고 변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사가 진리에 따라 움직이고 공의대로 처리되는 아름다운 사회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라고 봅니다. 진실하며 정의롭고 당당하며 남의 손에 있는 큰 것보다는 차라리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산날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의 자손들이 끝내는 잘되고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서까지 일단 특린들과 함께 지내면서 테레시아 왕국의 훌륭히 통치한 아바 왕, 그 아바 왕에 대한 테레시아의 전설입니다. 한 번은 왕이 누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화후가 아궁이를 지키고 있는 조그만한 지하실에 가기 위하여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왕이 변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왕은 화두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간 이야기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거짓 차련에 갔기 때문에 안구도 준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후가 식사 시간이 되자 화후는 거칠고 거는 빵과 물 한 잔을 준비하여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왕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혼자 일하는 화후가 늘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정의 여겨졌던 겁니다.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곳을 들리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화후에게 따뜻한 나를 늘 해주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후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변장한 왕을 그는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니 거지 같은 그 사랑을 그는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든지 내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밝힐 때에 당신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의 왕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요구를 다 내가 들어줄 테니 나에게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그가 온전하게 큰 것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화후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겠소? 들리지 않소? 나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을 기적이 되게 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도시 하나쯤 줄 수 있는 나는 아바 왕이란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왕은 계속 그에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화후는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임금님, 당신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궁전의 부귀와 영화를 떠나서 이같이 어두운 곳에서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누추하고 도잘것없는 음식을 드셔주신 데 대해서 소위는 기도해야 할지 죄송스럽게 여겨야 할지 신이 두려울 뿐입니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임금님의 나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어떤 것도 그는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정직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궁극적 승리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독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덤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딜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서 찬란한 것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던 간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편안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더 많았으라고 여겨집니다. 산 넘어 산일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무덤의 역사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해탈의 돌을 깨우친 습관원이도 죽어가지고 인도 강수 해변에 묻혀 있습니다. 의와 인으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던 공자의 시체도 중국 청정량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알라신의 그 계시로 사람 민족을 구원하던 마호메트의 무덤도 메카에 아직 그대로 봉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성현 군자나 영웅 호걸이든지 북이 귀천에 차질 없이 모두가 여기저기 무덤을 남겨두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죽은이야말로 제리의 비극이고 허무인 것입니다. 이 죽은이라는 복군 앞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무참히도 짓밟혀 왔던 것입니다. 죽은 앞에는 아름다움도 권력도 황금도 명예도 학문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단이요 때로는 그 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라. 내가 부활하여 살한 것 같이 너희도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던 인간의 소망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나르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르다가 바로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생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내가 진실로 영원히 살 줄로 믿느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살아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쓰이는 이 긴 녹사의 속에 영혼이 지금 빠져나가는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랄까요? 목사님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서 산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지금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계란의 이 껍질이 아니라 껍질 속에 들어있는 바로 알맹이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해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우리 조선을, 우리 한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소망 없는 어둠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언둔데 있는 그런 땅이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 대해서 어떤 땅덩어리가 큽니까? 뭐가 사랑이 있었습니까? 1884년도에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항무지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텐젤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타성을 자원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오늘보다 하루 뒤네요. 4월 5일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새 풍랑을 내치고 한 척의 대가 인천 제놀도항에 도착했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텐젤러가 조선 땅을 밟았던 겁니다. 항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텐젤러가 본국에 보내는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뜻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이 있었습니까? 병원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까? 서당 정도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었나요? 여자에게는 그런 공부의 특권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권은 평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여성들이 한 쌍의 팥도 아버지와 팥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 이 조선에 변화는 무엇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성경을 알면 가장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알면 사람의 그 인권에 대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알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독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불러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독한 생명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어떤 점서에 일을 쳐서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요셉의 누더내서 다시 사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리더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리더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리더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리더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식과 당연히 달라야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리더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리더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 문제에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드러낸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동정녀 탄생, 이방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사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가치는 어디 있으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그 머리를 갸우뚱할지 모를 겁니다. 이유는 자기 상식적인 부분에 낫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도칙이 있고 그 도칙에 대하여 이니 경험으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엄청난 예외이며 자연 도칙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리더니 오야 리더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에 동의하고 또 우리 생각보다 조금 앞서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상식과 대치되는 것을 드러낸 일단 의심하고 허구로 생각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상식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 하늘이 땅보다 높던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실은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은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리더입니다. 부활 신앙은 나태한 리더니 충성하는 리더로 변하는 것입니다. 식었던 나온이 열신을 내는 신앙입니다. 냉랭한 자리에 있던 나온이 뜨거운 나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생명의 부활, 연내 생활의 부활, 연내 신앙의 부활, 연내 가슴 속에 사랑의 부활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